성경 읽어주는 이레나. 안녕하세요. 이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이 아니라 책을 읽으려 합니다. 앞으로 묵상집이나 영성책도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읽을 책은 성 바오로에서 펴낸 다를레이 잔용 수사님이 쓰신 인생예와 두 번째 이야기인 참 믿음직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유익하고 의미 있는 23편의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23편의 예화의 공통 주제는 믿음입니다. 책에 소개된 예화들은 짧고 단순하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각 편의 예화가 끝나면 생각 넓히기라는 묵상글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글을 쓰신 다를레이 잔용 수사님은 1978년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성 바오로 수도의 수도자이십니다. 현재 포르투갈 리스보아 성 바오로 수도에서 선교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옮기신 김동주 도마 수사님은 1991년 성 바오로 수도에 입회하였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7년 동안 선교와 철학,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23편의 예화 중에 오늘은 6편의 예화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 나비의 탄생.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자연은 완전하다. 너무나 완전해서 늘 놀랍기만 하다. 한 남자가 길바닥에 앉아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작은 생명체의 몸부림을 지켜보던 그 남자는 번데기의 꽁무니가 무척이나 작고 좁은 것을 알았다. 나비 혼자이므로 번데기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힘이 부족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나비를 돕기로 결심하고 가위로 번데기의 꽁무니를 잘라주었다. 그 결과 나비는 쉽게 나올 수 있었지만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나비의 몸은 물렁거리고 약했으며 날개는 구겨져 흐물흐물 힘이 없었다.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아름답게 날기를 기다렸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나비가 스스로의 힘으로 번데기를 뚫고 나왔어야만 했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나비는 알과 유충,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 온전히 성장한다. 나비가 아름답게 날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변화의 과정을 견디어 내야 한다. 옆에서 보기에 그 과정이 너무 느리고 고통스러워 보여서 살짝 번데기의 껍질을 벗겨주면 그 나비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하늘을 날 수는 없게 된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때 평생 날 수 있는 날개의 힘이 길러지는 것이다. 안쓰러워서 도와준 행위가 나비에게서 평생 날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비좁은 번데기 꽁무니를 고통스럽게 빠져나오는 것은
나비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나비는 힘겨운 시기를 스스로 이겨내며 날개의 힘을 길러야 했다. 어려움을 홀로 이겨내며 날 준비를 했다면 한 번의 고통으로 평생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잠시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 물렁거리는 몸과 힘없는 날개로 죽을 때까지 땅을 기어 다니며 살게 된 것이다. 생각 넓히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가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날지 못하는 나비처럼 무기력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청하는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들어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목적지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비의 예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도움, 가족과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예화, 나비와 꽃. 믿음이 깊은 한 남자가 하느님께 꽃 한 송이와 나비 한 마리를 달라고 청하였다. 하느님은 선인장 한 포기와 애벌레 한 마리를 주셨다. 남자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청이 잘못 전달되었나 하는 생각에 슬퍼졌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시다 보니 하느님께서 내 청을 잘못 알아들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니 그나마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며칠 뒤 남자는 정원 한 귀퉁이에 버려둔 선인장이 생각이 나서 보러 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가시만 무성하고 볼품없던 선인장에 아주 예쁜 꽃이 피어 있었고 징그러운 애벌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나비만 날아다니고 있었다. 생각 넓히기.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잘못된 것 같아도 그분의 길은 가장 올바릅니다.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했는데 다른 것을 받았다면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적절한 순간에 주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투성이 선인장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예화, 위대한 콘서트. 레오나르도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여 5살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그의 엄마는 사람들에게 레오나르도 자랑을 하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어느 날 신문을 읽던 엄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연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아들과 함께 공연장에 갔다.
모자가 공연장에 앉았는데 엄마가 뒷좌석에 있는 친구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혼자가 된 레오나르도는 공연장 안을 구경하고 싶어져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호기심 많은 레오나르도는 돌아다니다가 출입금지라고 쓰여있는 문을 보았다. 잠시 후 공연장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엄마가 제자리로 돌아와 보니 아들이 자리에 없어 몹시 당황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무대 커튼이 열리고 한 줄기 빛이 무대 중앙의 피아노를 비추었다. 그런데 사라진 레오나르도가 피아노에 앉아 모두가 알고 있는 동요 한 곡을 천연덕스럽게 치는 것이 아닌가.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여 지켜보고 있는데 유명 피아니스트가 레오나르도 곁에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멈추지 말고 계속 연주하렴. 피아니스트는 레오나르도의 연주에 화음을 넣어주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자칫 웃음거리가 될 뻔한 공연장 안의 분위기가 피아니스트의 재치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객석의 청중은 어린 피아니스트 레오나르도와 유명 피아니스트 모두에게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생각 넓히기.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연주하렴. 하느님은 큰 스승으로서 우리의 삶을 직접 지휘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 깨지기 쉽고 약한 삶에 힘을 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위로를 벗삼아 매일의 삶을 멋진 연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팔은 우리를 안전하게 감싸주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순진하고 단순하고 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훌륭한 연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손을 빌려 연주를 한다면 멋진 공연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주를 도와주십니다. 네 번째 예화, 하느님의 현존. 아름다운 봄날 오후 한 젊은이가 자기 집 근처 숲속을 거닐다 소리쳤다. 하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젊은이가 서 있는 곳에 나뭇가지 하나에서 꾀꼬리가 노래를 시작했지만 젊은이는 듣지 못했다. 그는 다시 외쳤다. 하느님, 제가 듣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젊은이는 듣지 못했다. 계속 걷다가 다시 멈추어 서서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 밤하늘의 별이 빛났지만 젊은이는 눈치채지 못했고 하느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젊은이는 짜증을 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하느님, 당신의 현존을 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적을,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때
멀리서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포기한 듯 울부짖었다. 하느님,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세요. 이때 나비 한 마리가 그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지만 그는 결국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숲속을 걸어갔다. 생각 넓히기. 하느님은 단순한 방식으로 당신 존재를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자연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당신을 보고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현존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표징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5번째 예화. 모래 위 발자국. 어느 부인이 친구들에게 오래전에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해변을 천천히 거닐고 있는데 내 옆에 예수님도 함께 걷고 계셨어. 예수님은 나와 나란히 걸어가시며 침묵을 지키고 계셨지.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는 내가 살아온 길이 한편의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어.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니 모래 위의 발자국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어. 내 인생에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모래 위에는 2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지.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남아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부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다른 발자국 한 쌍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부인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만 혼자 걸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고민 끝에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걷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당신께 의지하며 당신과 함께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지치고 힘든 순간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어디 계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나는 어떤 사람도 버려두지 않으며 특별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아끼고 지키려 한다. 너는 그 시험의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았다. 너희 어려운 순간들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까닭은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이다. 생각 넓히기. 여러분은 과연 몇 번이나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아프고 괴로운 순간을 그저 혼자의 힘으로만 이겨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신 팔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섯 번째 예화, 수영장의 십자가. 한 청년이 매주 목요일마다 집 근처 실내 수영장에 다녔다. 그런데 수영장 관리인은 그를 매우 의아하게 여겼다. 그가 매번 수영장에 오자마자 발가락을 물에 적시기 때문이었다. 그 청년은 꼭 그 다음에야 다이빙대에 올라 멋진 다이빙을 선보였다. 청년의 다이빙은 매우 능숙해서 관리인은 그가 프로 수영 선수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관리인이 청년에게 그의 이상한 습관에 대해 물어보았다.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수영 강사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쳤지요. 유난히 무더운 어느 여름밤, 저는 더위를 참지 못하고 수영장으로 가서 열기를 식히려고 했어요. 수영 강사니까 수영장 열쇠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원할 때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수영장 내부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던 터라 조명도 켜지 않고 조용히 수영만 하고 가려고 했지요. 그때 유일한 빛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이빙대에 올라 점프를 하기 위해 두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달빛에 의해 다이빙대 맞은편 벽에 그림자가 만들어졌어요. 그 그림자는 바로 십자가의 형상이었죠. 제 몸으로 인해 생긴 십자가였지만 너무나 황홀해진 저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구원, 영광 등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신앙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동안 저는 웬일인지 다이빙대에 뛰어내릴 마음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다이빙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수영이나 하러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것이었어요. 차디찬 수영장 바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청소하는 사람이 물을 전부 빼버렸던 것이지요. 그날 밤 저는 두 가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렸다면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에 생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했지요. 제게 육신의 눈을 통해 위엄을 알려주시고 마음의 눈을 통해 믿음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왜 수영장에 들어오자마자 발가락을 물에 적시는지 아시겠지요? 생각 넓히기. 누구나 신앙에 눈을 뜨게 되는 자신만의 사건이 적어도 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며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눈을 활짝 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상처를 언제든지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삶과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노력하십시오.